다섯 번째 강의는 이제 변개된 성경이 낳은 거짓 방언이에요. 성경이 틀려요. 성경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 바뀐 표현대로 그 사람들이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행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 교재 다루기 전에 구절 먼저 보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을 특별히 한 장 전체에 걸쳐 다룬 이유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장소가 달라요. 아까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했잖아요. 고린도서 14장은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어요. 말씀 적용 범위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자, 나의 지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의 말로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영으로 하는 방언하고요, 나의 지각으로 하는 나의 말,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영어로 하는 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의 지각으로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그 구절을 우리 14장 펴서 좀 몇 구절 찾아보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보세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는 19절 봤고요. 교회 안에서예요. 그걸 또 확인해 볼게요. 자, 26절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언제예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모일 때예요. 또 2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은사주자들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그러죠? 교회에서 통역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19절까지 총 4구절만 봐도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 안에서의 방언의 실행에 관한 바울의 충고예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교회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 회중이 전혀 모르는 외국어를 할 때 뭘 주의해야 하는가, 그 특이한 사항을 바울이 써놓은 건데, 5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5절. 먼저 이제 자리를 쫙 깔고 제가 강의하려고 그래요. 14장 5절 보면,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잊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통역하라고 그래요.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라는 거. 통역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통역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외국어로 말해놓고 모르는 회중에게 내가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세움을 입는다는 거죠. 통역이 전제 조건이야. 하지만 통역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2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통역 없으면 절대로 방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런 뜻이죠.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을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는 뭘 해야 하냐면 차라리 교회가 세움받는 예언을 하라고 그래요. 4절 보세요. 4절. 아까 읽었었죠? 예, 끝에 보면은 교회가 세움을 잃지 못한다면, 통역을 해서 교회가 세움을 잃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언이 더 낫다. 그리고 5절. 방금 5절 읽었죠? 4절 보면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한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12절도 보면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한 게 뭐예요?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통역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계시만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전체를 가르치고 교회 전체를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언이 이거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언을 강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자, 우리 1번 보시면은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인데 그 서론만 볼게요. 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을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와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했는데요. 특히 알지 못하는 방언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것을 사람이 알 수 없는 소리라면서 변개된 성경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켰어요. 사도행전의 방언하고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게 아니라 장소가 다르다는 거, 교회 안에서를 좀 다루고 있는 것이죠. 1번 보시면 14장 2절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성경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먼저 그 오순절 은사주의자의 그 잘못된 주장 첫 번째를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거예요. 뭐하러 해요? 천사도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 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 그좀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만 영으로 말씀드린 건데 나도 모르는 게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근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틀려서. 자, 한글 개혁성경 14장 2절에서는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너무 꼭꼭 숨겨둔 비밀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해요? 그런 거를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죠? 어떤 비밀이에요? 웃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밀.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설명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비슷한 것 같죠? 하나도 안 비슷해요. 자, 특히 그 개혁성경은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는 비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신비들 달라요. 비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요 문제가 있어요. 큐. 자, 방언이 한글 개혁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어로 비밀을 진짜로 말하는 것이냐 이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는 방언. 이 unknown tongue예요. unknown. know가 뭐예요? 알다죠. 알다. 그러면 unknown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알지 못한으로 이제 쓰는데 이제 known 하면은 알려진이라는 수동태예요. 알려진이라는 수동태. 그러면 unknown 하면은 알려지지 않은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외국어를 하면 이상한 행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너만 하는 거 왜 하나 이거죠. 자기 자랑으로 과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교회 안의 회중 가운데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그 16절인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보시면은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방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영으로 축복하면 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이 14장에서는 방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이 구절만 봐도 내가 방언을 하면 영으로 방언을 하면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외국어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의 전체 문맥을 보면 사실상 내가 어떤 방언을 하면 나머지 전체는 다 모른다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중 전체가 모르는데 사실상 회중 전체가 모르는데 방언하는 그 사람만 초자연적으로 깨닫고 하는 방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있을 때만 하라는 것이죠. 아무도 세움받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셋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그런 회중이 모인 교회 안에서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이 모인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다른 회중들이 세움을 받도록 통역하되 두세 사람이 차례로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13절과 27절에서 제시가 되는 것이에요. 차례로 방언하고 다른 사람이 통역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방언하지 말라.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논란이 되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표 26페이지죠. 예, 26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자, 이 구절을 해결을 하면 그냥 다 풀려요. 자,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For he that speaketh in an unknown tongue예요. 교회 회중이 모르는 방언, 교회 회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회중이 모른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다 모르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2번 보세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보시면 For no man understandeth 힘이 돼 있는 힘이라고 돼 있는데 힘이 이탈릭체로 돼 있죠. 헬라어 성경에는 이 힘이 없어요. 없고 For no man understandeth라고 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실 때 이탈릭체를 하나 더 넣게 하셨어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한글 개역 성경처럼 뭐예요? 방언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힘을 넣음으로써 힘은 방언하는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방언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 방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어쨌거나 for no man은 힘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회중이에요. 예, 힘은 이해하는데 그 힘, 그 사람, 방언하는 그 사람을 나머지 전체 회중은 다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How be it? 3번 보시면은 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How be in the spirit he speaketh mysteries.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왜 신비가 되는가?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을 나 혼자 잘났다고 일어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멍해가지고
뭐야, 신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럭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아주 못 살 때 서양인들이 볼 때는 미개하죠. 네, 얘기할 때 이제 서양인들 오면은 그 사람들 영어 하면은 신기하고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이제 자세로 방언하는 사람을 볼 거라는 것이죠.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까지만 해석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3번 보면 이제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무슨 말인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들을 모르셔서 인간의 영을 통해 그것을 듣고 배우셔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그 첫 번째 밑줄진 부분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알지 못하는 방언은 세 줄줄에 보면은 그것을 통역하지 않는 한 신비롭게 비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바울이 경고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핵심 구절 나와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했어요. 자,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거 주의하세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으니까 두 사람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아들으시고 너도 알아듣잖아.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해. 왜 못 알아듣는데 왜 여기 사는 거야? 그거예요, 바울이.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방언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에 보시면 방언이 비밀이라면 왜 통역해서 폭로해야 하는가? 비밀은 꼭꼭 감춰둬야죠. 네. 자, 외국어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것이에요. 자, 2번 보시면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성경적인 해석에 오순절 은사주의의 잘못된 주장. 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기도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변개된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내 마음으로 못 깨닫는다는 거죠. 방언 기도는 방언하는 사람의 영만 알고 있을 뿐, 방언하는 사람 자신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 따로 마음 따로 분리돼가지고 영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언하는 그 사람 자신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근거가 잘못되어 있죠. 한글 개혁성경은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이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바른 성경은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지각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음으로 바뀌었죠. 이 지각은 영어로 하면은 understanding이에요. 아까 그 주제 구절 할 때 나의 지각으로가 뭘로 바뀌어 표현됐죠? 나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각으로 한다는 것은 한국인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my understanding이에요. 나의 지각이요. 초자연적으로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my understanding, 나의 지각으로 말하는 건데, 영어로만 초자연적으로 방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하고, 내가 고린도 입장에 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이해력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페이지 27페이지 넘어가 보면은요. 27페이지에 퀘스천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박스에 보면은요. 만일 방언이요 나의 영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기도라면 나의 영만 알고 나는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 없는데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영만 알고 나는 모른다?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자, answer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영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적 존재시죠? 우리도 영, 혼, 몸이 있는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영만 알고 혼은 모른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혼인 아버지 하나님 모르신다.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러한 관계라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 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만 알고 혼이 모르는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논리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봤을 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서로 다 공유하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영은 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일을.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은 영의 거듭남인데 이 구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렸으니 우리의 영을 살렸다 그거죠.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은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반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로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의 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영이 받은 지시를 우리 혼에게 전달해줘요. 혼은 우리의 몸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존재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따로 노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안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없다. 자, 우리의 영이 알게 된 것은 우리의 혼, 나, 자아에게 전달되고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비밀이 없듯이요. 몸, 혼, 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의 영만 알고 나, 혼은 모르는 그런 비밀 같은 건 없어요. 한글 개혁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다르죠. 그래서 결국 개혁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이교도들의 신비주의. 간단히 설명하면 뭐 나의 영 따로 마음 따로 작용할 수 있다. 뭐 그 무아지경이 있어요. 막 눈 흰자에 드러내고 막 하는 거 자기는 모르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적 체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글 개혁 성경에 대한 그 미몽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안 깨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28페이지에 자, 퀘스천. 그렇다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이게 이제 단서가 여기는 그래요. 파워포인트를 좀 설명드릴게요. 파워포인트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4장에서는 두 종류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하는 거하고 내 지각으로 하는 거 두 종류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내 영이 은사를 받았고 그 방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19절에서는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이것을 더 바울은 선호한다는 거죠. 다 못 알아듣는 초자연적인 방언하지 말고 나의 지각, my understanding. 내가 깨달아서, 스스로 깨달아서, 한국인으로서, 고린도인으로서 스스로 깨달아서 5마디 말을 해서 나의 말로, 고린도 말로,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때요? 열매가 맺히겠죠? 바로 그 뜻이 바로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그 연결되는 것이에요. 영어로만 기도하면 열매 맺지 못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깨닫고 내 언어로 가르치면은 교회가 세움받으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그래서 그 14장 15절에서요, 바울이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어찌하겠는가?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주어졌는데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죠.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방언을 한 다음에 고린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고린도들 말로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 보세요. 그 페이지 5번,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따라서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려는 14절 말씀은요, 나의 영으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다른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고린도인의 말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방언의 뜻을 못 알아듣게 되어 그들이 세움을 받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요약돼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풀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지각으로 나의 말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참조구절도 있습니다. 16, 17절. 그렇지 않고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하면 영어로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초자연적으로 방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으로 축복하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결과적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차라리 너의 지각으로 너의 말로 해서 열매를 맺는 게 낫다. 그런 의미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4장의 방언하는 자가 이해하는 외국어라는 추가 증거들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만 보셔도 됩니다. 자, 8절하고 9절인데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불확실한 소리 내지 말라는 건데 너희가 하는 방언도 불확실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불확실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불확실한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9절에서는요,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쉽게 알아들을 수 없을 뿐이죠.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하는 말도 뜻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고로 방언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말에 속하는 거고요. 그중 하나라는 거고, 방언은 세상에 있는 뜻 있는 말이지 절대로 뜻 모를 소리, 랄랄라가 아니다는 거죠. 4번 11, 12절 이제 서로 이제 야만인이 된다 이거예요. 서로 못 알아들으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라. 야만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인 되다 그런 뜻이지 은사주의자처럼 그런 소리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야만인 된다. 야만인이라도 의사소통할 때 쓰는 말 언어가 있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라 그런 의미예요. 즉 고린도서 14장에 알지 못하는 방언은 인간의 언어인 외국어인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 2번 보면은요, 고린도서 14장의 주의 명령들을 대적하는 은사주의자들. 뭐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예, 성경대로 안 믿으면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게 되는 그런 영을 갖게 돼요. 마귀 들린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37절 보시면은요, 이 박스 안에 들어있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죠. 왜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은사주의자들이 과연 이 주의 명령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요,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방언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미친 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의도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전체가 다 방언하죠. 원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친 짓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지역교회에서는 방언을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되 그것도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 하라고 했어요. 자,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고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질서적이죠?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 이대로 실행하는 은사주의 교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일을 수치라고 했어요. 부끄럽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너희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의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우리 문맥 알고 있죠?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14장에서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은사주의 교회 가면 어때요? 여자가 더 많이 하죠? 대부분 여자가 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 아주 부끄러운 교회예요. 방언도 아닌 걸 가지고. 다 하셨나요? 하고 오셨나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30페이지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 근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여기저기 게 있어요. 그 39절입니다.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자,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 가지고 와요. 금지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한다는 거라고 한다고요. 뭘 모르고 하는 건데 이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그들의 방언을 정당화하는 핵심 구절이죠. 습관적으로 이 구절을 들이댄다고요. 자, 그러면 이 구절 해석하는 방법은요, 이 명령을 언제 누구에게 주셨는가가 해석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성경 해석하는 방법 아시죠? 언제 누구에게,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구약시대의 교회시대 누구에게,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언제 누구에게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이 명령을 주셨나? 이것이 해석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 자, 그러다 바울이 금하지 말라고 한 알지 못하는 방언은요, 비성경적인 뜻모를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였다는 거.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은사주의자들의 그거 금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요. 외국어를 금하지 말라는 거였죠. 두 번째, 초기 교회 사역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을 때 문제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표적으로서 제시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고린도에서 14장 하고 있는데, 고린도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거점이에요. 그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배들이요, 상선들이 다 어디를 거치냐면 고린도를 거쳐요. 그러니까 거기는 따지고 보면은 선교의 중심지예요. 선교의 전초지라고요. 거기다 교회만 세우면 소아시아 사람들 다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상선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곳에 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표적을 행할 수 있거든요. 금하면 안 되는 거죠. 표적을,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초기 교회 사역 때 일입니다. 방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할 효과적인 수단이기에 금해서는 안 되는 은사였고, 일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의 초자연적인 방언들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의 경우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서 유대인들이 방언의 표적을 통해 경륜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봤잖아요. 그것만 봐도 방언을 금하면 돼요, 안 돼요? 그때 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죠. 2번 보면은요, 그러나 바울은요, 고린도서 14장 바로 앞장에서 방언들이 그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칠 것이라고도 말했다는 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예언은 성취되면 끝나는 거죠. 예.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예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나는데 방언은 끝나요? 뭐예요?
그친다고 그랬잖아요. 언젠가 다시 실행되는 것이에요. 그쳤을 뿐이에요. 자, 방언은요, 그 표적으로서 은사인데 그 실행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뒤로는 완전히 중단됐어요. 끝난 게 아니라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거라고요. 자,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부로 일시 중단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 때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면서 실행되게 됩니다. 자, 교재 2번 보시면은요, 괄호 2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지 않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현 교회 시대는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과도기인 사도행전 기간에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실행되었을 뿐이고요. 대환란 기간에 왕국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하면 표적으로서의 방언과 신유가 왕국 복음이 전파되던 예수님의 초림 사역 때처럼 다시 동반될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사도 바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들을 말했다고 사도 바울은 14장 18절에서 말했는데 바로 그 사도가 방언들을 더 많이 한 사도가 기록한 구절이에요. 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렇듯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서 14장 39절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하기를 열망해야 한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니라. 우리가 예언을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할 수 있죠.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서 예언할 줄 알면 돼요. 지금은요. 예,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고, 즉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성경의 예언들을 가르치고 전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예언이야말로 현 교회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지옥에 갈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 예언이죠. 자, 방언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4장은 실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언을 더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절,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추구하라고 처음부터 방언의 장 첫 절부터 첫 구절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언을 추구하라고요. 두 번째,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긍정적이에요. 방언은 14장에서 부정적인데 예언은 긍정적으로만 나와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이기적이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자,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은 자신을 세우지만 차라리 예언을 하라 이겁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3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교회에 믿는 사람 다 모였는데 믿는 사람 앞에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방언을 할 필요 있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언이 필요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교회 내에서는 예언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4번,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예언할 때. 그렇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책 듣고 판단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마음에 은밀한 것들,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언은 회심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함이라. 배움과 위로를 선물합니다. 예언은. 네, 바로 그런 거고요. 특히 예언을 하라고 그랬다 해서 전부 다 예언 막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예언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자, 여섯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그랬어요. 열망. 방언. 근데 그 제도권 교회 어때요?
넌 할 것이 다 방언하려고 그러죠. 예, 방언 은사 받으려고. 의사도 아닌데. 성경은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결론 볼게요. 밑에 박스 보십시오. 32페이지. 자,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고요.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현재 방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들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방언이라 불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뜻없는 소리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중들도 방언을 합니다. 중도 방언을 해요. 예. 자, 오순절 교회도 방언을 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아닌 비성경적인 체험을 강조함으로써 안 그래도 무지한 교회들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이 엄청난 오류는 다름 아닌 변개된 성경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이 바뀌니까 그 바뀐 구절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복습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와 다르다. 같죠? 예, X입니다. 같은 언어예요. 외국어입니다. 2번 알지 못하는 방언은 14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어디 안의 회중 가운데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의 회중 가운데. 3번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라는 명령에서 자신에게 말하라는 말씀은 방언을 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하는 외국어를 알아듣는다는 뜻이다. 맞죠? 옵니다. 4번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는 것이고 나의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말로 하는 것이다. 지각. 그렇죠. 나의 지각, 나의 언더스탠딩, 나의 이해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타고난 이해력 가지고. 자, 5번 바울은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방언을 하면 어떤 짓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지했어요? 미친 짓. 실제 성경 나와요. 미친 짓입니다. 6번 바울은 지역교회에서는 방언을 두세 사람이 차례로 하되 그것도 뭐하는 자가 있을 테라고 했어요. 통역하는 자가 있을 테라고 그랬어요. 7번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민이라는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이에요. 방언이죠. 방언입니다. 8번 무엇으로서의 은사인 방언은 그 실행 대상이었던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들의 메시아를 최종적으로 거부한 뒤로 완전히 중단됐어요.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현재 교회 시에는 절대로 실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번 무엇이 현 교회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까? 예언이에요. 예언이죠. 예언이 그렇고. 자, 방언의 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서 14장은 방언보다 무엇을 더 강조해요? 예언을 더 강조해요.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에요. 10번 남성 구절입니다. 자,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무엇으로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무엇으로 말로 나의 말로 고린도인들의 말로 그런 식이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수고하셨습니다.